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칼을 빼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추석을 지나는 이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기서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남부러움을 살 만한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도 욥의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이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부자가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우리들에겐 왜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충분히 축복받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넘치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넘치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안에 누가 넘치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넘치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넘치게 하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형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에 넘치고 근심하는 게 뭡니까? 패망의 잔, 놀람의 잔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넘치게 하느냐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에 근심을 넘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심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넘치게 될 때 더 치명적이에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식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 때문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근심했다는 게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근심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 때문에 넘치도록 마음으로 근심하며 살았는데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40살이 되어서 또 아내를 취하는데 고르는 안목과 불신앙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근심이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안에서 근심이 생기는 게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넘치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넘치게 하는 능력과 은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복을 어디에 받으려고 줄을 섭니까? 복 받으려고 자꾸 세상에 줄을 서요. 근데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꾸 그 앞에 줄을 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이 공부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공부에, 직장에, 성공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스스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의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세상과 사람과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생겨났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만드신 분에게 복을 구해야죠.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복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 선물을 넘치게 받고 살아야 돼요. 선물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 받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될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예수를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고 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왕 대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도 베풀고, 그죠? 돕는 손길을 더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삶과 시간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근심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걱정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왕노릇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아빠의 기분대로 집안 분위기가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왕노릇하면 엄마의 손길대로 집안이 돌아갑니다. 그죠? 엄마의 취향대로 돌아가요. 어떤 집은 자녀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스케줄대로 집안이 돌아가요. 성도의 집은 주님께서 왕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에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모든 정보를 마치는 즈음에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자신만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택하라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택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집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만나고 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에서만 복된 성도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된 백성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90세 자라면 100세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에서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총명이 넘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다른 거 넘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칠 때 그 인생이 복됩니다. 예. 마음 깊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면서 넘치게 구하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이따금 받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넘치게 구하고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세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어떻게 해요? 빼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 중 칼을 빼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간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살았어요. 예.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데 예. 간수는 칼을 빼어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간수는 어떤 상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간수는요, 자다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칼에 손이 갈 정도로. 그죠? 칼을 빼어드는 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는 익숙했어요. 그죠? 네. 그는 자다가 금방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다 깨어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할지 몰라요. 오늘 하루 스케줄을 훑어볼지도 몰라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언제든지 칼을 빼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간수가 칼을 어디서든 이렇게 빼어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도 늘 칼을 빼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돼도 어떻게 해요? 칼을 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칼을 늘 몸에 지니고 내 삶의 필수품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칼을 빼는 건 좋다고 해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칼을 언제든지 빼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간수가 그 칼을 빼어들고 무엇에 쓰려고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빼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빼어들었나요? 아니에요. 간수는 자신을 상하게 하는데 쓰려고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러니 그의 습관에 몸에 배어있는 이 칼을 빼는 게 어떻게 해요? 남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해야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만 뜨면 눈을 뜨던 감든 사방에서 걱정이 내게 달려오는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산다면, 한 주를 살아낸다면 그 한 주와 그 하루는 어떻게 해요? 늘 피곤에 쩔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피곤에 지쳐버리게 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살 국리를 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빼어들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든 기도를 빼어들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늘 빼어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빼어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고백이 입술에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살 준비가 늘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은혜로 응답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세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번제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번제 드리지 말라고요? 그럼 이삭을 대신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죠. 이런 믿음이 늘 있었어요. 걱정이 생겼습니까?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 번제할 제물까지도 이미 아브라함 앞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14절, 이어진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도, 주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의 말씀인 말라기서의 3장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굴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언제든지 빼어내어 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급하면 까먹어요. 급하면 잊어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섯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미리 등을 밟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했지만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도 예수를 나의 어떻게 나의 왕으로 모실, 나의 인도자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잠에서 깬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칼을 빼어 사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는 연습만 잘했지 어떻게 해요? 칼을 잘못 쓰고 살 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칼을 언제든지 빼고 사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갔던 간수를 향해 이제부터는 무엇을 빼고 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예수를 언제든지 꺼내고 살아야 복이고 은혜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금방 실행합니다. 가족이 11명이고 이미 라헬의 뱃속에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셨던 이 베델로 가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떠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재산도 많고 많은데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실 때에 갈 준비가 야곱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도로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아서 다들 어둡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믿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우리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성도는 내가 가진 믿음의 심지에 기도로 불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환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불을 날마다 더해 살아감으로 은혜의 횃불을 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횃불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밝게 하는 거잖아요. 나만 밝게 하는 심지만 키지 말고 남도 밝힐 수 있는 횃불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삶에서 자꾸 예수를 꺼내 쓰고 살면 은혜의 횃불로 인해서
우리의 사방은 날마다 주님의 불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뚫어져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세상 관심사가 그렇게 자꾸 생기고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뚫어지게 보라면 세상 게 잘 보이잖아요. 유행에 민감해질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그게 내 삶의 주요 관심사고 궁금증이 되기 쉽습니다. 남의 자녀가 잘 됐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내 자녀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고 거창해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많이 아파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게 많이 없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해요? 쓰고 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머리를 악하게 쓰고 다니다가 언제 감옥 가도 이상하지 않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머리가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감사를 1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감사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하고 살 수 있어요. 장마와 태풍이 몰려온 후에 따뜻한 햇살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음료와 가시를 먹어도 그것을 분해할 기능을 몸이 해주지 못하면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괴로워요. 콩팥이 제 기능만 해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콩팥의 기능을 돕는 약을 먹고 있어요. 배출하는데 너무 얘가 피곤해하니까 약을 먹어서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도록 심장 기능과 콩팥 기능을 위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먹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신장 기능을 돕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걸러주는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몸이 부어요. 근데 간 기능이 제대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도 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간염, 음주로 인한 간 손상 등과 같은 간에 질환이 생겨도 몸이 붓는다고 해요. 저처럼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몸에 부종이 생깁니다. 과다하게 염분을 섭취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돼도 몸이 부어요. 여성 호르몬 혹은 갑상선 기능이 이 부종을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몸을 혹사시키면 그게 결국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몸의 신호만큼이나 믿음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신호를 보내고 계셔요.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라고 신호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위로받으라고 신호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몸이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신호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는 칼을 꺼내고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기도를 꺼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칼 빼는 거에 민감했던 간수와 다르게 바알과 실라는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습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민감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야, 여기는 찬송하는 곳이야, 여기는 복음 전하는 곳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두 사람은 믿음에 민감했어요. 걱정을 꺼내들고 살기 쉬운 세상과 일상에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를 꺼내고 산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통로를 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한 주 우리는 무엇을 꺼내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꺼내야 할지 고민될 때 먼저 예수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꺼내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먼저 꺼내 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꺼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모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꺼내 사는 것이, 내가 꺼내 사는 것이 달라지려면 먼저 내가 채우고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 내가 엉뚱한 걸 채우고 사니까 그걸 꺼내고 사는 거예요. 걱정을 자꾸 채우고 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걱정을 꺼내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을 꺼내 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상엔 걱정하고 살 것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요,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예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로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주님을 날마다 쫓아 헌신할 여러분 여유도 있는 거예요. 예. 헌신은 누가 합니까? 예. 재물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기 쉬운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마치 인도자 없는 양들처럼 세상을 험해고 광야처럼 여러분, 예, 세상을 배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져 살면서 롯이 자신이 살아갈 땅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을 고르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눈을 들어 봤대요. 예.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누구 눈입니까? 예, 롯 눈, 본인 눈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예. 두 번째 뭡니까? 물이 넉넉해야 돼. 롯이 생각하는 좋은 땅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 되고 물이 넉넉해야 돼. 그래야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더니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애굽 땅이에요. 예. 물이 나일강이 흐르고요. 예. 농업이 발전하고 건축이 수학이 발전한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그게 바로 롯이 땅을 고르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롯은 삶을 결정할 때에 자신의 눈과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의 만족감이 중요했어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되고, 야, 감도 있어야 되고, 야,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명확했어요. 롯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이게 뭡니까? 이 말 뒷면에 함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결정한 일이니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남이 결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으려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알긴 알겠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믿고 살았어요. 또한 롯에겐 물이 넉넉한가가 거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롯의 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시원시원해요. 보기에 좋고 물만 넉넉하면 나는 만족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얼마나 깔끔해 보여요. 그러나 롯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롯의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배경이 됐어요.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곳에 은혜가 따라갈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꺼내 쓰는 것이 달라지려면 먼저 채우고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세요. 기도를 삶에 채우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눈에 좋은 곳으로 물이 넉넉한 것을 쫓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근데 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모든 땅까지 축복해 주세요. 오늘 보면 27절로 돌아와서 간수는 무엇을 꺼냈습니까? 자다가 일어났음에도 칼을 꺼내고 살 만큼 간수는 칼을 품고 살았어요. 칼에 능숙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칼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요리, 면도, 삭발 혹은 정원 손질에 쓰이는 작은 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이 검은 간수만 찬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차고 다닐 수 있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리에도 쓸 수 있고 면도에도 쓸 수 있고 삭발에도 쓸 수 있고 정원 손질에도 쓸 수 있는 이 작은 칼을 간수는 엉뚱한 데 쓰고 살려야 한다. 간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충분히 쓸모 있는 곳에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가 꺼내든 칼은 자신을 상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칼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수가 꺼내든 칼과 같은 위험한 성품인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구나. 늘 잘못할 수 있구나. 늘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야, 역시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사는 죄의 성품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고집 피우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담겨있는 내 인생과 영혼과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성도는 주님을 날마다 품고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날마다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기도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면서 하세요. 걸어가면서 하세요. 운전하면서 해도 돼요.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해도 돼요. 언제든지 찾아도 그 찾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곳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가득 담고 살아가므로 어디서든 주님을 꺼내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들로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보다 욕심내어 무리하며 살다가 몸살나고 상처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고 나누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나 우리의 꺼내 사고 사는 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걱정과 근심을 꺼내고 살던, 괴로움과 아픔과 걱정을 꺼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꺼내고 살고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 꺼내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